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3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919면에 있습니다. 잠언서 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잠언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리석은 자는 돌이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옛날에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팔러 장을 보러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고삐를 붙잡고 아들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장사꾼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어리석은 사람 좀 보라. 당나귀를 타지 않고 힘들게 끌고 가고 있구나. 아버지는 이 말을 듣자 창피해졌습니다. 그래, 정말 장사꾼들 얘기가 맞는 것 같아. 당나귀는 원래 짐을 싣거나 사람을 태우는 동물이니까 타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버지는 뒤에 따라오던 아들을 번쩍 들어 올려서 당나귀 등에 아들을 태웠습니다. 그렇게 얼마쯤 가다가 노인들이 앉아 쉬고 있는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양을 본 노인들이 말을 했습니다. 저런 고얀 녀석이 있나? 아버지는 힘들게 당나귀를 끌고 가고 있는데 아들이란 놈은 편안하게 당나귀를 타고 가고 있으니 말세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는 자신이 아들의 버릇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르신들 말이 맞는 것 같구나.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시키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안아서 내리고 자기가 당나귀 등에 올라탔습니다. 이제 얼마쯤 가다 보니 빨래터에서 아기를 업은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는데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아이고 가엾기도 해라. 저 조그만 아이가 떼약볕을 맞으며 걸어가고 있구나. 그 아버지는 혼자 당나귀를 타고 가고 있으니 참으로 못된 아버지로다 라고 말했답니다. 여인들의 말을 듣고는 아버지는 아들이 다시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아들도 당나귀에 태웠습니다. 얼마쯤 가다 보니 우물가에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당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을 보며 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조그만 당나귀에 2 사람이나 타고 있다니 잔인한 사람들이다. 힘들어하는 당나귀를 봐라. 당나귀가 가엾구나. 이 소리를 들은 아버지는 또 생각했습니다. 젊은이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 시장에 당나귀를 팔아야 하는데
시장에 가기도 전에 당나귀가 지쳐 죽으면 큰일이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이 아버지에게 조언을 하였습니다. 이보시오, 그러지 말고 아예 둘이서 당나귀를 짊어지고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아예 이 당나귀를 짊어지고 가자. 아버지와 아들은 당나귀를 짊어지고 힘겹게 비틀비틀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건널 때에 갑자기 당나귀가 버둥거리자 그들은 당나귀를 놓쳐버리게 되었고 당나귀는 다리 밑 강으로 빠져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수시로 수많은 조언과 충고를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의인화된 지혜가 사람이 집을 잘 짓고, 지혜라는 사람이 집을 잘 짓고 잔치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성읍의 높은 곳에 시종들을 보내서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들이란 세상의 욕심과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서 유혹이 오면 그냥 넘어지고 또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둘째는 지혜 없는 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지혜가 없는 자란 육신의 욕심과 유혹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마비되어서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결국 지혜라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바르고 선한 길을 갈 수 있는 판단 능력을 제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조언하는 자가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도 또 세상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자는 그것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에서 돌이키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바로 그 조언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에 일치하는지, 성경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람에게 덕이 되고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언을 듣는다고 말하면서 악을 행하자는 것, 죄를 권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을 듣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잘못된 가르침으로써 우리를 죄와 죽음 그리고 고통과 악한 길로 인도할 뿐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이 시간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교만한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어리석은 자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생명의 길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의 초청에 응답하여 바른 길, 선한 길을 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무지함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지혜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영원한 생명의 축복에 참여하는 시온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